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나의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빌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나의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향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의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나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아멘. 연약한 자를 위하여 란 제목으로 한이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마도 21세기 한국 교계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과 분열을 일으킨 사건은 세계교회협의회, 약칭 WCC 문제일 겁니다. 이 세계교회협의회는 1948년에 결성된 기독교 연합운동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개신교회의 교파 분열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경우 거의 모든 개신교회 교단들이 같은 성경과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죠. 자, 이것은 한국에 파송된 이 선교사들의 지혜 덕분입니다. 미국 등지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모두 교단이 달랐습니다. 자, 우리는 낯설지만 미국의 경우만 봐도 교단별로 성경의 번역본과 찬송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신자는 침례교회 신자와 너무나 다르고 장로교회 신자는 순복음교회 신자와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빚었던 선교사들은 굳이 선교지까지 와서 교단별로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할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감사하게도 그들은 공동의 성경 번역, 공동의 찬송가를 사용하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한국은 교단별로 특색이 없다는 단점도 생기기도 했지만, 적어도 교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개신교의 연합이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직제까지도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자, 이것은 국가별 개신교회 중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특징이죠. 하지만 개신교의 역사가 수백 년에 이르는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서구 유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깔뱅파, 루터파, 제세례파, 웨슬리파 등 개신교회의 분열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예배 순서도 달랐고 성경 번역도 달랐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종교적 긴장도 높았고, 그러던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전쟁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우리라도 좀 교제하고 연합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Faith and Order, 신앙과 직제위원회라는 것이 먼저 생겼습니다. 교단별로 예배 순서라도 좀 서로 맞춰보자, 이런 것이었죠. 이 모임이 커져서 마침내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모임을 만들어보자라며 세계교회협의회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 세계교회협의회는 크게 정교회 계통과 개신교회 계통의 교단들이 가입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이 모임의 회원이 아니죠. 가톨릭은 엄밀히 말해 아직까지도 그 분열된 정교회나 개신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이단이라고 했다가 그나마 20세기 들어서야 잃어버린 형제들이라고 호칭이 좀 나아졌습니다. 자, 한국의 개신교회는 이 가톨릭은 좀 알아도 사실 정교회는 너무나 모르죠. 일단 우리나라의 정교회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 애호계에 있는 한국 정교회 혹은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죠. 자, 이 정교회는 독특하게도 정교회 앞에 국가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고도 부르죠. 또 세계에서 또 이제 그런 정교회 외에도 또 이집트 등지에는 무려 마가가 세웠다고 하는 콥틱 교회도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한 아르메니아 기독교회도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교회 협의회 문제가 터진 것은 2013년 부산에서 열린 WCC 총회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WCC에 가입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한성공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구세군, 대한본영 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 WCC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몇몇 교단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행사장 앞에 오셔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곤 하였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제 성도님들께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이 WCC는 가입 교회가 아니라 가입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에 속한 교회는 그것의 가입 여부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WCC에 가입이 돼 있나요? 당신의 교단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의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WCC 문제는 사실 한국 개신교회 특히 이제 장로교회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로교회가 크게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나뉘게 된 이유가 이 WCC 가입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 처음부터 WCC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에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의 용공, 그 공산주의 반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소련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모임을 할 수 없다 해서 그런 분열이 생겼죠. 저는 이 당시 2013년 그 WCC 부산 총회 때 이 모시던 목사님께서 이 행사의 한국 위원 중 한 명이셨기 때문에 행사의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마치고 그 이후의 활동까지를 모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반대 시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잘 몰라서 저러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에 달하는 교회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했는지, 교파는 왜 이렇게 다른지,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없죠. 저도 그래서 그런 어떤 알지 못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시위를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행사 때 이 정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제 생각이 아니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교회 예배, 이 그리스 정교회든 러시아 정교회든 이 정교회 예배는 개신교회 예배와 너무나 다릅니다.
자, 우리는 제단 장식이나 성화 등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율법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기독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만 해도 이 클라나크라는 유명한 제단 화가와 함께 교회의 제단을 많이 장식했죠. 당시 사람들은 글을 몰랐기 때문에 제단의 부조나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깔뱅만 해도 이런 것에 매우 단호했고 글을 가르쳐서라도 성경을 읽게 시켰죠. 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깔뱅은 이 제네바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 그리고 식자층이 많았던 그 도시에서만 목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성경의 보급과 함께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 19세기 문명이 개화된 이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죠. 자, 그러니 우리는 성화나 제단 부조 등의 문화에 매우 낯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의 유명한 성당들 가면 사실 그런 부조나 그런 것들에게 거부감이 많이 느껴요. 이번에 불탄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경우 노트르담 대성당 외곽 쪽에는 전부 그 마귀, 이제 정확히 그쪽 표현은 가고일이라고 하죠. 그런 귀신들의 형상이 쫙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승리하신 그리스도, 교회가 이 귀신들을 밟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흉측한 귀신들의 형상을 건물 외곽에 장식을 해뒀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가서 보면은 저거 다 마귀 소굴이다라고 생각하기 딱 좋죠. 자, 그런데 이 정교회 분들은 이미 그런 예배를 1000년 넘게 지키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교회 예배는 기본적으로 약 기원 후 500년대, 600년대에 헬라어 예배를 기반으로 하고 이거를 안 바꾸는 것이 자기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기 전 이 공의회 때 예배, 그들 정확히 1차부터 7차까지 이 공의회만 믿는데 이 공의회 때 예배의 순서를 가장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신경이 아니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고백하죠. 이 사도신경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한 뒤에 서방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따로 만든 것이지 맨 처음에 교회가 모여서 함께 공동의 신앙 제목으로 정한 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알고서 저는 학교에서 이걸 배워서 알고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예배가 너무나 낯선 겁니다. 정말 이게 무슨 괴이한 예배를 드리나 싶은 정도로 심리적인 거부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이런 목사인 저도 그리고 배운 저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어땠겠습니까? 그냥 우상 숭배하는 집단으로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자,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고작해야 100년 남짓입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지의 교회의 역사는 거의 2000년에 육박하죠. 이 엄청난 간격은 쉬 메워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께서 이집트 콥틱 교회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너무너무 적응이 안 돼서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과 목사 몇몇이 이런 간격을 해소하려는 점진적 노력 없이 이 행사를 개최했으니 반발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이런 것을 단순히 이해의 부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편견도 쉬이 사라지지 않는데 하물며 종교적 편견을 걷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루터와 같은 사람도 유대인을 혐오하고 증오했습니다. 종교적 편견 때문입니다. 깔뱅과 같은 사람도 자신과 신학적 입장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교회의 악기는 오직 오르간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염색만 해도 불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상대를 배려해서 그 수위와 단계를 조절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율법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신에게 바쳐진 제물은 짐승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완전히 전소시키는 그러니까 번제도 있었지만
일부만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 및 사람들이 나누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고린도는 이런 우상 숭배가 매우 활성화된 곳이었기 때문에 시중에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사용된 고기들이 유통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어차피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고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입장은 명백히 후자였습니다. 바울 게일은 이런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양심과 신앙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것에 시험이 될 수 있는 약자들을 위하여 이런 행위를 조심하겠다고 선언하죠. 바울은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명산에는 거의 다 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독교 신자로서 적어도 불당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데를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다 가짜고 그냥 문화유산일 뿐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전자의 입장, 모든 어떤 불당들 이런 것은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신 분이 계시다면 사실 그분이 가실 수 있는 산은 몇 곳 안 될 겁니다. 산이면 산마다 다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신념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되고 그것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그동안 선교의 여정을 보고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통해 전파된 복음의 소식을 기쁘게 들은 뒤 바울에게 한 가지 일을 당부합니다. 자기들이 들어보니 바울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당신이 모세의 율법, 이 구약의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다닌다. 그러니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교인 중 몇 명과 함께 성전으로 가서 정확히 아마 이것이 나실인 예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예식을 할 때 네가 동참하고 그 돈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바울은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명백한 명문도 있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음식을 핏째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권면만 있었습니다. 할례를 하지 말라는 권면은 없지요.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식 입장은 할례와 같은 구약의 율법은 구원의 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후퇴하는 거냐? 야, 이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은 얼마든지 그들과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 떳떳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지도자들의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지적하거나 반론을 펼치지 않고 수용합니다. 바울은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도 사회적 편견과 과거의 구습에 갇힌 자들을 억지로 부수지 않고 그들의 약함을 수용해 준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이런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아직도 구습에 사로잡힌 자들을 억지로 부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점진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회에서 혁신적이고 혁명적입니다. 그래서 때로 기독교 복음은 사회적 소요를 일으키기도 하죠. 대표적인 사건이 신유 박해입니다. 조선시대 정조 때 일입니다. 부유한 양반 가문 출신인 윤지충은 중국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예수의 사제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791년 그가 모친상을 맞았는데 자신은 이제 신주와 같은 우상을 섬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모친의 신주를 불태워 버립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신주란 죽은 자의 영이 깃든 신령한 물건이었죠. 죽은 사람 그 자체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불태웠으니 부모를 죽인 폐류나 취급을 당한 것이죠. 사람들은 가톨릭 교도는 조상에게 제사도 드리지 않는 불효자들이며 폐류나들이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유 박해입니다. 윤지충의 생각이 신앙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옳고 틀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윤지충과 같은 이들이 다 신유 박해 사람들이 가톨릭에서는 순교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WCC 행사가 한국에서 큰 분란을 일으킨 것은 모르는 자들을 위한 사랑과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행사를 준비했던 분들은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했고 일반 성도들과 소통이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자들을 무식한 자들 취급했고 자기들은 높은 곳에 서서 무지한 자들을 내려보듯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행사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앞서 그 결정의 근거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부터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행동의 근거가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면서도 동시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주님만이 아닌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들이 모를 뿐이지 그들 또한 주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과 분열은 마귀의 계략이지 결코 하늘의 자녀들이 할 일은 아니지요. 설령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그것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행위이며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의 전문가이냐 행세하며 다른 이들이 지킬 수도 없는 행동을 강요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오만함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외모습, 겉모습은 잘난 척도 아니고 위로부터 베풀어주는 시혜도 아닙니다. 항상 겸손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똑똑하고 나는 많이 알고 나는 너희들보다 경험이 많으니 그냥 잠자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리워 버렸습니다. 하나가 되고자 모였는데 오히려 분열이 가중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미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20일 동안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도 오늘과 내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달력으로 한 해를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추수 감사주의를 드리고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지나온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성도들의 일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수천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상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노력과 계획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 덕분임을 잊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